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성취되는 은혜의 약속,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그 상태였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믿었던, 받아들였던 그 의를 확정시켜 주시기 위한 인침의 표시로 준 것이 할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 이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86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것은 언제냐? 오늘 이 창세기 15장 6절 이후에 한참 지나가서 17장이 되었을 때 그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하면서 그때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최소한 14년에서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사건이 할례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의롭다함을 확정하기 위한 일종의 표식으로 준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도장 인자,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영접부로 말미암아 들어오심으로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순간이 회복된 것이 마음의 할례이고, 이것이 일어나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표식으로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미스언더스탠딩을 했어요. 이들이 할례에 대한 완전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이 영적인 제대로 된 할례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탐욕과 그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저 육체로 할례를 받았다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도리어 그 자랑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려면 마음의 도장,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는지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새로움이 in Christ,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영적인 할례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여기서 믿음의 자취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 번 믿었다, 한 번만 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그것을 믿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자취를 밟아 나갔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향한 삶이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되게 되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바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그러므로 믿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편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현재도 이루어가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야 될 삶의 여정임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쉼 없이 나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율법 때문이 아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된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약속이라는 단어가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 언약을 말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고 언약의 체결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을 약속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만약에 율법의 행함으로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게 되고, 믿음은 무용지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언약인 십자가의 그 언약 또한 모두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지 율법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전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가진 아주 독특한 그 기능과 그리고 역할이 표시되고 있는데, 율법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범죄를 저질러도 범법 행위를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범법 행위로 이것이 판명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었어도 범죄의 여부를 드러내거나 규정하거나 밝힐 수가 없는 것. 바로 율법이 나타나야 죄를 규정하고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받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여부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바로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상속자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울은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진귀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상속자가 된 것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리고 구원이요 섭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그 구원과 축복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지만 구원받은 뒤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초를 삼고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요동함이 없이 앞을 향해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의 구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이 땅이 닿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약속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탄식과 눈물과 좌절과 슬픔까지도 다 아시고 헤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그리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시시각각 채워주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어떤 부분도 다 넉넉하게 체험받고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오늘 말씀과 같이 상속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늘 감격하시며 이제는 남은 인생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정말 멋지게 기쁨으로 쓰임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